누가복음 19장 45절로 4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너진 예배를 바꾸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행적들, 그리고 그 걸어가신 길 가운데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성전으로 가셨어요. 성전 정화라고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성전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들은 무엇입니까?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으시며 여기는 이렇게 장사하는 장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성전을 정화하시고자 하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46절 말씀과 같이 기도하는 곳이 주님의 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장사함으로써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지금 이 악독한 모습들은 버려버리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고자 하였던 주님의 분명한 뜻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장사하는 자들을 쫓았구나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장 고난주간의 시작 가운데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정화시키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주님으로 회복되어지는 자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것은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지금 성전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전 안에서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장사하면서 서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며 이제 그 가운데서 자신의 이익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한 삶을 살았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역시 움직이는 성전들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마치고 삶의 자리로 각자의 터전으로 우리가 나아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시려고 하였던 것처럼 움직이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이 우리들인데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중심을 내어드리는 예배자로 세움을 받은 것인가? 아니면 이 장사치들과 다를 바가 없이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삶을 살아내며 장사하는 것처럼 주님이 전부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닌 다른 것들 가운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십자가로 나가고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자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형식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와 같이 이제 주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실 날이 다가오는 이 때에 그들이 올바르지 아니한 것들 가운데에 마음을 빼앗겨 주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기에 내가 타협한다.
이렇게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하면 신앙의 형태만 남아 있을 뿐 그 안에 알맹이가 실종되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의하라, 그것을 돌이켜야 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들에게 깨워주시기 위하여 내쫓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중요한 것은 예배의 형태만 남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장사하는 이들을 쫓으셨던 것처럼 내 안에 나의 육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배제하고 삶을 살려고 하였던 이 모든 것들은 내쫓아야 됩니다.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은 주님을 모실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 유익을 위하여 주님을 마음 한켠의 깊은 곳으로 내모르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지금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전인지, 아니면 주님을 한켠에 몰아놓고 이 모든 빈 공간 가운데에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점검하였을 때에 누구보다도 지금 나의 실상을 내가 더 잘 압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주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깨끗하게 정도가 아니라 예배의 회복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본다면 아버지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앞에 다시금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기도로 충만해야 될 분명한 이유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사라지기 시작하여도 신앙의 불균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불균형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결국 그 안에 형태밖에 남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비움의 자리 가운데의 채움이었어요.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쫓으시고 4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성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 가운데에 날마다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힘쓰셨습니다. 이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고 그것을 쫓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은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으로 채워지길 소원한다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사하고자 하는 것들, 주님 외에 다른 것들 가운데 마음을 빼앗긴 것은 다 배제해버리고 그 안에 주님으로 채워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내일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으로 결단하고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다양한 장애물들이 놓여 있겠죠.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오는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결단하고 주님으로 나아갈 때에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할 때에 47절 하반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려 꾀합니까? 하지만 이들이 사모하며 따랐던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이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주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십니다. 죽음을 앞두고 계세요. 그 자리 가운데서도 자신의 목숨을 귀히 여기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이 영혼이 온전한 길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께서 이와 같이 열심을 다하여 주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쁜가요?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 분주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분주한 가운데에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주함 가운데서도 기도로, 분주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고 무장하여서 내 가장 우선순위는 주님이다.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을 높이는 삶. 아무리 대적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능히 무장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와 같이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대적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날뛰었던 이들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힘쓸 때에 이 악한 세대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길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회복이 필요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하여 주세요. 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타협이 아니라 주님으로 무너진 예배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주님으로 온전히 성전을 세워나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도구들이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안에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모든 중심이 아버지로 온전히 세워져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예배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